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함께 읽죠.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대강절이라고도 하죠. 어드벤트.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야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라나타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헬라어를요, 마란아타라고 읽으면은 주님께서 이미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께서 우리를 섬기셨고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죄 없으신 분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은 마라나타라는 고백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간절한 기다림의 고백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멸망을 당할 사람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날일 것입니다. 진노의 날일 것입니다. 두려움의 날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날은 승리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고백해 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잊어버리죠.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기다리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맞는지 우리는 정말로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탄절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기억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간절한 기다림을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억과 기다림의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보내시기를 권면합니다. 저도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 또 우리가 함께 예배 공동체를 시작하면서
정말 우리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첫 예배인데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교회를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꿈꾸시는 교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이 꿈꾸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부끄럽지만 저는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쇼핑몰과 같은 교회를 꿈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교통은 얼마나 편리한지, 편의시설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또 무엇보다 이 교회에 구비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내 취향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있는지, 내가 참석할 만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또 주일 식당에서 제공되는 밥은 얼마나 맛이 있는지. 여러분, 한 설문조사를 보면은 이건 한국에 해당하는 거지만요, 한국 교회 성도들의 85% 정도가 이 중대형 이상의 교회를 선호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바라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재래시장이 무너져가고 마치 커다란 이 쇼핑몰, 쇼핑센터가 흥하는 것처럼 그러한 이 마음으로 교회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생각, 교회를 자기 이익이나 만족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회를 이 세상이 바라볼 때 큰 세력을 뽐내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형 교회들을 합리화하는 말들 중에 가장 흔한 표현, 큰 교회가 큰 일 감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큰 일이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일? 여러분, 큰 금액의 돈이나 수많은 사람들의 힘으로 정책이나 지역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큰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품고 있는 기준일 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 인간의 생각이 투영된 모습이 교회라면 그 교회는 실상은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주라고 고백하는 것, 신을 신이라 고백하는 것,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로마의 황제들은 자기 자신을 주요 신이라고 고백하기를 강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저 로마의 황제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 로마의 황제가 주와 신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주와 신이 되십니다. 여러분, 목숨을 내놓은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마음대로 세워져 가는 곳이 교회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정말 예수님 마음에 담겨 있는 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꿈꾸시던 교회의 모습이 병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을까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죠. 예수께서 집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많은 세리와 죄인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네 선생은 세리와 죄인과 어울려서 음식을 드시오? 예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서 말씀하셨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너희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자비요 희생 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죄와 사망이라는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이 병원과 같은 교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교회의 의사는 단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모두 환자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요, 모두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는 착각이 있지요. 제가 경험했던 얘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제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담석증으로 입원을 하셔가지고 수술을 받으시고 회복하시는 동안 제가 한 달 반 정도 이제 할아버지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그 할아버지 바로 옆에 이제 병상에, 보통 그 미국은 1인실이지만 한국은 이제 다인실이잖아요. 병상 옆에 이제 입원해 계신 할아버지 한 분이 또 계셨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아주 많이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의학 정보 같은 것들을 뭐 책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많이 읽으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담석증에 걸렸다 그러니까 담석증에 걸리면 얼마나 아프고, 담석증에 걸리면 어떤 걸 조심해야 되고, 또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낫는 과정이고, 또 뭐 어떤 거를 뭐 해야 되고, 민간요법으로는 뭐가 있는지 막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한 달 반인 동안 정말 전문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아니, 저렇게 잘 아시는 분이, 저렇게 건강에 대해서 빠삭하신 분이 왜 저기 누워 계시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이 병원 같은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저지르기 쉬운 실수 무엇입니까? 내가 전문가라고, 내가 의사라고,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죄인들, 바리새인들 시각에서 죄인들이죠. 그 사람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하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아니 왜 너희 선생은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느냐? 여러분 이게 그냥 궁금함입니까? 궁금증입니까? 도대체 왜 드시는 거지? 막 궁금해서 미칠 지경이라서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건 지금 정죄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율법에 따르면요, 죄는 전염성이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옆에 사람 잘못하는 걸 보고 그걸 따라하는 전염성, 이게 아니라 죄인과 함께, 죄를 지은 사람과 함께 무엇을 하면, 아니면 죄인이 이 만졌던 물건을 만지기만 해도, 음식을 함께 먹기만 해도 그 죄가 전염된다는 사상을 이 바리새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거죠. 너희 선생이 정말로 선생, 이 랍비라면 그걸 모를 리가 없지 않느냐?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몰라서 저러고 있는 거냐? 왜 죄악의 길을 자진해서 걷는 거냐? 지금 뭐예요?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비난합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는 세리와 창기들과 그 사람들 볼 때 이 죄인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저런 상종 못할 놈들. 이 사람들 생각할 땐 뭐예요?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해서도 안 돼요. 이야기를 나눠도 안 돼요. 같이 음식을 먹는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들의 죄가 나에게 전염될 거니까요. 나도 죄인 될 거니까요. 왜요? 지금 나는 의인인데, 나는 깨끗한데, 나는 건강한데, 저 불결한 사람들, 저 정말 이 나쁜 사람들의 죄가 나에게 옮겨 붙음으로써 나도 병자 될까봐 그걸 고민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죄는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비난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넘쳐나야 합니까? 사실은 너무나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일입니다. 정죄나 이 비난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 공동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공동체라는 표현이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단이나 사입입니다. 왜냐하면 공포를 조장해서, 두려움을 조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요, 이 주일에 눈다리 끼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한쪽 눈이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청년부 담당하시던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단 교회에서 그렇게 눈다리 끼난 모습으로 교회에 오면 그 음란한 거 많이 봐서 그렇게 됐다고 당장 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목사님이 경험이 있으세요. 본인이 회심하신 다음에 이렇게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또 이단 교회에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시고 오히려 이 회심의 감격이 상처로 변모되는 것을 너무 깊이 체험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일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실로암 근처에 길을 걸어가시던 중에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기준, 바리새인의 기준,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후벼 파고 있는 겁니다. 날카로운 정죄의 혀끝으로 그의 삶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겁니다. 어떤 생각이에요?
저 사람의 부모의 죄가 얼마나 컸으면 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죄인으로 태어났단 말인가? 저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저 고생을 하고 앉아있단 말인가? 에이, 이런 죄인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안도하죠.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우리 부모님은 그런 죄까지 짓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앞을 멀쩡히 보고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것이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예수님과 먹고 마시던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선포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아멘. 예수님께서 회당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의 목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목적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눈 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에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의 삶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주받은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선포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로 그 사람의 삶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더 이상 저주의 삶이 아니요 정죄의 대상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희망, 회복, 소망, 위로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 그 죄와 사망이라는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끔하게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가장 마음 아픈 일들, 바로 이런 것들이죠. 무슨 어려움을 당한 이들에게 요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져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래. 여러분,
이게 위로가 아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죄입니다. 환자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의사인 척하는, 의사 행세하는 모습임을 기억하십시오. 정죄의 칼날 거두십시오. 그런 곳은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예수님의 병원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많이 회개하고 늘 저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목사가 저지르기 쉬운 가장 쉬운 실수가, 가장 쉬운 잘못이 환자가 아닌 의사인 척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 예수님께서 부르신 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을 세워주는 일입니다. 혹시 크게 아파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고통에 대한 해결책입니까? 조금 참고 견디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 공감해주는 말입니다. 나의 고통을 헤아려주는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아프실까요?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저도 많이 아팠습니다. 지금 얼마나 힘드신지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그 마음 정말 위로하고 싶습니다. 저의 마음도 똑같이 아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다시 한번요.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선포했던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함께 모인 이 교회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성도가 해야 할 일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쉽지 않은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 기억하세요? 바벨탑 사건. 창세기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말을 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려던 게 뭡니까? 우리가 절대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같이 뭐 해요? 벽돌도 굽고 역청도 바르고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탑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마음이 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네,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진행되지 못하게 하셨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 곳으로 흩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을 새롭게 한번 바라본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 전에 이 함께 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다, 한 이렇게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제가 인지심리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면서 재밌는 사실을 하나 알게 됐습니다. 사람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요, 이 verbal language, 그러니까 이 말로 하는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보다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디 랭귀지? 네, non-verbal language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의 표정이라든가 음성이라든가 뭐 그 사람으로부터 풍기는 채취라든가 이런 이 언어적이지 않은 부분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높아요. 어떤 학자들은 한 70%에서 80% 정도의 비중을 그 non-verbal language가 차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non-verbal language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재밌는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 언어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자, 우리 권사님도 저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자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 이렇게 활짝 웃으면 기쁨, 이렇게 슬픔 이런 거 있잖아요. 이 표정이 과연 전 세계 이 문화권, 언어권에서 다를까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는데요. 언어는 다 달라요. 기쁨, 슬픔, 분노 이런 언어는 다 다른데요. 세상 모든 문화권, 언어권에 있는 사람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표정을 공유합니다. 표정.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호의를 표현하시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사람 말 모르는데? 웃어요. 웃으시면 되는 거예요. 활짝 웃으시면 그 사람이 뭐라고 느끼냐면 저 사람이 지금 나와 만남을 기쁘게 여기고 있다. 좋아하고 있다. 그 사람이 정말 힘들어해요. 고통스러워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함께 울어요. 안타까운 마음을 내 표정으로 드러내요. 그럼 뭐예요? 그 나라 사람 말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느껴요?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아파하고 내 편이다. 저 사람이 내 편이구나.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슬퍼해주고 있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언어를 초월한 이 표정의 힘,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이것은요, 모든 문화와 언어, 인종과 이 모든 장벽을 다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에요. 교회에서 뭐라고 떠들든,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셨죠. 무슨 좋은 말을 하든 다 울리는 꽹과리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울어주는 그것은 모든 언어와 문화와 장벽을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뭐예요? 사랑이 넘치는 표정. 우리 권사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고 고백하셨잖아요. 사랑이 넘치는 표정. 정말 우리 지금 작은 공동체로 시작하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의 일처럼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나의 일처럼 슬퍼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병원과 같은 교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몸에 분열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지체들을 서로 같이 걱정하게 하셨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세워나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길 원하시죠? 네.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어떻게 제일 먼저 판별하나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건강한 교회인가요? 아니요. 교회 건물이 크고 화려하면 건강한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저는요, 교회 공동체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가. 이게 근데 인간의 본성상 되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한국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해요? 축하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본성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뭐가 잘 되는 것 같잖아요.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이에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라는 거예요. 이거 인간의 죄성을 극복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엄청난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교회에 사실은 이렇게 자랑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좋은 옷, 좋은 차, 좋은 액세서리,
그게요, 지금 현대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그 화려한 금장신구를 떼라고 얘기하거든요, 여성들에게. 그게 여성들이 뭐 꾸미지 말아라, 뭐 치장하지 말아라, 이런 뭐랄까 뭐 여성 운동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요.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에 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달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그 사람에 대한 시기가 일어나요. 질투가 일어나요. 좀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살지?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끊어지게 되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는요, 다른 사람들이 뭐가 잘 돼요, 기뻐할 일이 있어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 힘든 게 있어요, 사실은. 다른 사람의 슬픔을 함께 슬퍼해 주는 거. 한국 속담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남의 연병이 내 곡불만도 못하다.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익숙하지 않은데 한두 번은 들어보고. 네. 연병이라는 게요, 이게 장티푸스예요. 열병이죠, 열병. 그 당시로서는 진짜 걸려서 거의 대다수가 죽었던 병이에요. 항생제가 없으니까. 남이 연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뭐 죽네 사네, 뭐 지금 옆에서 곡소리가 나네 마네. 근데 내가 지금 곧불 감기에 걸렸어요. 나 지금 머리가 좀 아픈데, 기침 나서 죽겠는데. 옆 사람이 암만 고통스럽고 지금 죽네 사네 이래도요, 내가 겪는 조그만 거, 그게 더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 또한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냐 아니냐 판단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거는 좀 맥락과는 벗어난 속담이지만, 여러분 그 속담 들어보셨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 이게 원래는 이 자식이 많은데 이게 어떤 자식이 힘들어해도 부모의 마음이 다 아프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한 몸이잖아요. 한 몸.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의 지체잖아요. 근데 자, 새끼손가락 물었어요. 안 아파. 안 아파요. 제가 지금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막 피가 날 정도로 꽉 깨물었는데 안 아파요. 그럼 뭐예요? 제 몸이 지금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제 몸이 지금 마비가 된 거예요. 정말 피가 날 정도로 어디가를 꽉 아니면 발을 깨물었어요. 아니면 팔을 깨물었어요. 근데 전혀 아프지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지금 심각한 문제가 내 몸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인지 아닌지, 건강한 우리가 한 몸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기뻐함이 있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슬퍼함이 있는가? 우리 오늘 첫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는 공동체, 우리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또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예배라서 설교가 약간 깁니다. 너무 더 하시네.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 그게 병원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의 목적이 입원이 아니라 퇴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병원 가시면서 이 병원 아주 의리만족한데 나 이 병원에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나 이 병원에서 오래오래 병원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생각하면서 병원에 가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가는 이유는요, 건강을 빨리 회복해서 퇴원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라는 병원에 부르신 이유,
그것은 빨리 퇴원시키기 위하심입니다. 우리가 빨리 회복하고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에 이런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게 어디? 이사야서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왜요? 왜 힘 주시고 왜 우리를 살리시고 왜 우리를 회복시키시죠? 퇴원시키시려고요. 세상으로 나아가라고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으로 살아가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회복된 우리들, 성령을 받은 우리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소금이고 교회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환자가 살아가야 할 곳이 병원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또 영향을 많이 받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김동호 목사님이신데요. 이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 높은 뜻 숭의교회 시절에 참 많이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가놀아라입니다. 나가놀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이 교회에 잘 다닌다, 믿음이 좋다, 신앙생활 잘한다 하면은 늘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만 있어요. 교회 안에 사람들만 만나고 교회 안에서만 모임을 갖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식사하고 교회 안에 모이고 한국 교회는 진짜 많이 모이잖아요. 네. 예배가요. 일단 한국 교회는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10번은 있어야지 돼요. 근데다가 무슨 성경 공부 순모임 뭐니 해가지고 계속해서 모여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지난번에 처음 만나뵀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제일 간과되는 게 뭐냐? 거기에 모여 있는 것, 쉽게 생각하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동욱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도전하셨던 말씀이 뭐냐? 나가놀아라.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잘 되고 우리끼리만 이 마음의 만족을 얻고 노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고 평안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옆 사람에게 정말로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서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는 거.
이게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기에 모이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나아가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다.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등불을 켜서 항상 어떻게 해요? 말 아래 집어넣어요. 그 안에만 화나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말 아래 숨겨진 등불이 아니라 저 높은 곳에 등잔대 위가 돼도 좋고 아니면 그것이 뭐 언덕 위가 돼도 좋고 누군가에게는 이정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등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그 빛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이 어둠이 가득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작은 빛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것. 사람들이 우리가 비추는 빛을 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좀 말이 이상한가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여기 계시니까 우리가 가까운 교회요. 네, 제일 가까운 제일 교회. 가까운 교회. 이곳에 교회. 오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에 오니까 어떠십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꿔놓으셔. 제가 알고 있던 그 교회 네. 때까지 이것만 하고 있었던 나 자신을 발견. 정말로 예수님께서 꿈꾸셨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이제 그려지세요? 네. 예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려지세요? 그 가운데 여러분 힘이 나십니까? 그 가운데 위로가 되십니까? 그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셨습니까? 아멘. 다시 한번 결단하게 되셨습니까? 이제 퇴원할 시간입니다. 네, 계속 이것만 했었습니다. 퇴원할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나의 가정이어도 좋고요, 나의 일터여도 좋고요, 나의 이웃이어도 좋고요, 어느 곳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빛나게 된 자들, 예수님으로 인해 빛을 내게 된 자들, 그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게 참 어렵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온몸과 마음에 상처가 나고 때로는 쓰러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바로 병원인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다시 공급받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왜 일으켜 세우신다고요? 태어나라고요.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라고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나를 일으켜 세우실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지쳐 있어도,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나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실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고와 같이 놔두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이 지체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한 몸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사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서 사역할 때 제가 사는 이 맨션, 그 집, 아주 작은 집이었는데 거기서 이 교회까지 걸어서 한 1km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한 0.7마일 뭐 그 정도 됐었는데 늘 이제 거기 이제 아침마다 이제 걸어서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그 걸어가는 길 딱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이 동경 경시청 4지대 본부라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경의 그 경찰청이라고 경시청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경찰관들이 이제 그 숙식하면서 같이 이렇게 모여서 있는 그런 이제 본부 같은 데가 있었습니다. 사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렇게 좀 젊으니까 한국 이제 군대로 치면 이제 병사들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그 본부가 있었는데 딱 제가 이제 출근하는 그 9시 즈음이 되면은 지금 이제 그 밤새도록 이제 어딘가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대 근무자들이 이제 주간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버스에 이제 나눠 타고 이제 쭉 출발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군데 이제 순찰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또 거기다 내려주고 또 태워오고 이제 그런 이제 버스가 출발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매일 아침에 이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제 그 의식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뭘 하냐면 그 버스가 이제 딱 그 본부 앞으로 이제 출발할 준비를 딱 하면 나머지 사람들 있잖아요. 그 본부에 남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옆으로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막 간발에 마셔!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게 힘내라 오늘도 진짜 오늘도 무사히 뭐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진짜 막 이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막 박수치고 막 이렇게 그 이제 교대 근무 출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저도 이제 그쪽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다 익숙하지 않고 막 그 언어도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침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요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힘내라고 그 외치는 함성이 꼭 저에 대한 함성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야 오늘도 힘내라, 오늘도 힘내라, 간발해, 막 이렇게 힘내라, 막 이렇게 정말 그게 너무나 격려가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거든요. 오늘도 힘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들 힘든 거 잘 안다. 내가 너희들 어려운 삶을 잘 안다. 그런데 오늘도 힘내라. 격려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우리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그 말씀을 나누거든요. 우리 서로의 모습이 서로의 그 말들이 정말 그렇게 그 출동하면서 그 힘차게 격려하는 그 격려의 말로 우리에게 늘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또 우리가 함께 친교하는 모든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응원, 우리 예수님의 응원을 경험하는 귀한 자리, 귀한 예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마음 모아서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모인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위로와 격려와 응원이 저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얻은 힘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이 시간 잠시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언제나 그 자리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만이 머리 되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모든 정말 걸어가는 길들마다 하나님 정말 한 걸음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고 정말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신 교회,
하나님 이 가운데에서 언제나 예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예수님의 위로와 예수님의 격려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함께 모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언제나 서로를 향한 그 격려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를 정말 붙들어주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신 정말 저희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입원이 위해서가 아니라 퇴원을 위해서 마련하신 교회임을 하나님 저희들 고백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로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아름다운 삶,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 모였습니다. 저희 세 사람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만 아니라 이 시간에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 저희들 가운데 격려하시는 분, 저희들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는 분, 오직 우리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 머리 되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정말 열정을 부릴 듯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 가지고 저희들 서로를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세상의 그 모습으로 정말 저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명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잊고 살았던 그 사명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 가운데, 저희들의 일터 가운데, 저희들의 이웃 가운데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장소장소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정말로 소금이 되어 녹아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